7월 29일 토요일 안목사와 함께하는 매일 성경 큐티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예레미야 11장 1절로 17절 말씀입니다. 오늘은 수련의 둘째 날입니다. 오늘도 본문 해설, 본문 묵상, 적용 질문, 삼행시 요약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본문 해설입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이다. 이 언약의 말을 듣고 유다 사람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선포하여라. 오늘 본문인 11장부터 17장까지는 예레미야서 전체에서 세 번째 단락입니다. 11장을 시작하면서 1, 2절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며 유다 사람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선포하라고 말씀하고 있고 17장 마지막 부분인 19절에서 20절에도 동일한 내용이 반복되어 나옵니다. 단락의 첫 부분과 마지막 부분의 내용이 수미상관법처럼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또 시작하는 첫 장인 11장도 단락의 마지막 장인 17장도 산문체 설교 형태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안쪽 부분은 운문체 시적 표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마치 11장과 17장을 괄호로 묶어놓은 구조입니다. 괄호로 묶어놓은 듯한 11장과 17장의 세 번째 단락의 핵심 내용은 언약 파기와 언약 저주입니다. 앞단락 7장에서 10장까지는 인애와 공평과 정의, 헤세드와 미시파트와 체데크를 행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말씀했다면 이제 세 번째 단락에서는 그 결과 시내산 언약이 파기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그들에게 이렇게 전하여라. 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한다. 이 언약의 말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 언약의 말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했는데 이 언약은 무슨 언약을 말하겠습니까? 4절입니다. 이 언약은 쇠를 녹이는 용광로와 같은 이집트 땅에서 너희 조상을 데리고 나올 때에 내가 그들에게 지키라고 명한 것이다.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나에게 순종하고 내가 명하는 모든 것을 실천하면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서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겠다고 맹세한 약속을 지키겠다고 하여 오늘에 이르렀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때에 나는 주님 참으로 그렇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바로 시내산 언약입니다. 출애굽한 후 시내산 아래에 모여 있을 때 시내산에 임재하신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은 것입니다. 시내산 아래에서 맺었다고 시내산 언약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모든 명령을 실천해야 하는 언약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 언약에 아멘, 주님 참으로 그렇습니다라고 화답하여 언약을 맺었습니다. 6절입니다. 그런 다음에 주님께서 나에게 또 말씀하셨다. 너는 이 모든 말을 유다의 여러 성읍과 예루살렘의 거리에서 외쳐라.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듣고 실천하여라. 이것은 내가 너희 조상을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나온 날에 확실히 경고하였고 나에게 순종하라는 것을 오늘에 이르기까지 거듭거듭 경고하였기 때문이다. 언약 백성은 언약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그렇지 못했고 불순종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출애굽 후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순종하라고 거듭거듭 경고하셨습니다. 8절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듣지도 않고 귀를 기울이지도 않았다. 오히려 그들은 자기들의 악한 마음에서 나오는 고집대로 살았다. 그래서 나는 지키라고 명한 이 모든 언약의 말씀대로 그들에게 벌을 내린 것이다. 그런데도 그들은 지키지 않았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끝까지 듣지 않고 불순종했습니다. 말씀대로 살지 않고 고집대로 하고 싶은 대로 살았습니다. 완악한 마음으로 악한 마음에서 나오는 고집대로 불순종했습니다. 약속대로 살면 모든 복이 주어지지만 약속대로 살지 않으면 벌이 내리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의 내용이었습니다. 주님께서 또 나에게 말씀하셨다. 유다 사람과 예루살렘 주민이 나를 대적하여 음모를 꾸미고 있다. 그들은 하나님을 대적하여
음모를 꾸몄습니다. 불순종하는 것을 정치적 비유로 표현한 것입니다. 당시 정치 세계에서 음모와 반역에 대해서는 끔찍한 결과가 있기에 그것을 암시하고 있는 표현입니다. 10절입니다. 그들도 자기들의 옛 조상이 저지른 죄악으로 되돌아가고 말았다. 그 조상이 나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고 다른 신들을 쫓아다니면서 섬기더니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과 유다 백성도 내가 그들의 조상과 맺은 언약을 파기하였다. 남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은 조상들이 저지른 죄악의 길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떠남으로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다른 신들을 섬겼습니다. 그것은 분명한 언약의 파기였습니다. 그러므로 나 주가 말한다. 보아라, 그들이 벗어날 수 없는 재앙을 내가 그들에게 내리겠다. 그들이 나에게 도움을 간청해도 내가 응답하지 않겠다. 그 결과는 너무도 참혹했습니다.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시는데 어느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재앙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지 않겠다고 말씀합니다. 듣다, 순종하다는 뜻인 세마라는 단어가 이번 본문에 7번이나 반복되어 나왔지만 그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도 그들의 도움과 관청을 듣지 않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때 유다의 여러 성읍에 사는 사람과 예루살렘 주민은 분향하며 섬기던 신들을 찾아가서 도움을 간청하겠지만 그 재앙의 날에 그 신들은 절대로 그들을 구하여 주지 못할 것이다. 전혀 도와줄 수 없을 것이다. 유다 사람들아, 너희가 섬기는 신들은 너희가 사는 성읍 수만큼이나 많고 너희가 바알에게 분향하려고 세운 그 부끄러운 제단은 예루살렘의 골목길 수만큼이나 많구나. 그들은 재앙의 날이 닥치자 그들이 섬기던 신들을 찾아가서 도움을 간청하겠지만 죽은 신, 사신인 그들의 신은 무능합니다. 성읍 수만큼, 골목길 수만큼 많은 신들을 섬겼지만 아무 도움을 주지 못합니다. 말 못하는 벙어리 신이요 움직이지 못하는 목석 우상일 뿐입니다. 예레미야야, 너는 이런 백성을 보살펴 달라고 나에게 기도하지 말아라. 너는 그들을 도와달라고 나에게 호소하거나 간구하지 말아라. 그들이 재앙을 당할 때에 내가 나에게 부르짖어도 내가 들어주지 않겠다. 그리고는 예레미야에게 그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지 말라고 명령합니다. 아마 지금까지는 예레미야가 계속 기도했던 모양입니다. 하지만 더 이상 기도하지 말라고 합니다. 이제는 수술해도 손을 쓸 수 없을 정도로 죄악이라는 암덩어리가 퍼졌다는 것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유다가 악한 음모나 꾸미더니 내 성전에 들어와서 어쩌자는 것이냐. 살찐 짐승을 희생제물로 바친다고 해서 재난을 피할 수 있겠느냐? 구원의 기쁨을 누릴 수 있겠느냐? 예레미야 당시 남유다와 예루살렘은 여전히 우상숭배를 하고 있었고 폭력과 악을 행하고 있었지만 그래도 성전들은 여전히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엄청난 희생제물을 바쳤습니다. 하지만 성전에서 드리는 거룩한 예배가 예루살렘에서 벌어지는 사회적 악행을 상쇄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들의 삶 속에서 미시파트와 체데크를 실천하지 않고 강포와 거짓과 악을 행한다면 아무리 성전에 와서 좋은 제물을 드린다고 해도 아무런 소용이 없었습니다. 유다야, 한때 나 주도 너를 잎이 무성하고 열매가 많이 달린 올리브 나무라고 불렀으나 이제는 요란한 천둥소리와 함께 내가 그 잎을 불로 사르고 그 가지를 부러뜨리겠다. 이스라엘과 유다를 나무처럼 심어주신 만군의 주님께서 너에게 재앙을 선포하셨다. 이스라엘 백성과 유다 백성은 내 마음을 상하게 하려고 바알에게 분향하였으니 저지른 그 죄악 때문에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겠다. 남유다는 한때 잎이 무성하고 열매가 많이 달린 올리브나무, 즉 감람나무와 같았습니다. 하지만 불순종한 결과 그 무성한 감람나무가 불에 타고 부러집니다. 하나님이 범죄한 이스라엘과 유다에게 재앙을 내리시겠다고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본문 묵상입니다. 오늘 묵상의 제목은 정말 놀랍습니다입니다.
첫째, 완고함이 정말 놀랍습니다. 이스라엘이 이토록 완고할 수 있다니 정말 놀랍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이토록 듣지 않고 불순종할 수 있다니 놀랍습니다. 시내산에 임재하셔서 놀랍도록 언약을 맺었지만 그때뿐이었습니다. 언약을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경고해도 듣지를 않았습니다. 출애굽 때부터 지금까지 거듭거듭 경고했지만 듣지를 않았습니다. 북이스라엘의 멸망의 모습을 보고도 듣지를 않았습니다. 악한 마음대로 고집을 피우며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모습이 정말 놀랍습니다. 그런데 유다만 이토록 완고하겠습니까? 이런 완고한 유다의 모습에서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완고한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는 사도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임을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은 우리의 본성이 아님을 압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은 우리의 본성을 거스러야 가능한 일임을 압니다. 그렇기에 더욱 주님을 의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둘째, 우상을 향한 열심이 놀랍습니다. 우상 숭배에 대한 열정이 놀랍습니다. 유다 사람들이 섬긴 신의 개수가 성읍수만큼 많았습니다. 바알에게 분향하려고 세운 제단이 예루살렘 골목길 수보다 많았습니다. 그런데 왜 그런 열정으로 하나님을 찾지는 않았겠습니까? 우상 숭배는 자신들의 욕망을 채워주기 때문에 우상에게 빠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상 숭배는 자기 숭배입니다. 웨스트민스터 교리문답 제1문의 내용은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상 숭배에서는 바뀝니다. 사람의 제일 목적은 자기 자신을 영화롭게 하고 자신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우상은 정성만 들이면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바알과 아세라 숭배는 그런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상을 향한 열심은 종교성이라기보다는 자기 욕망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유다의 마음에는 자기 사랑만 있을 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유다의 모습에서도 우리의 모습이 보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역시 본성을 거스리는 일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 역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사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세 번째, 형식화가 놀랍습니다. 남유다의 신앙 내용과 본질은 사라지고 형식만 지키는데 가히 천재적입니다. 여전히 성전에는 사람들로 붐비었고 희생제물은 여전히 바쳐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제사와 예배는 형식과 화석화되어 버렸습니다. 내용을 잃어버렸습니다. 본질을 잃어버렸습니다. 빈 껍질만 붙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아무런 문제의식을 느끼지 못하고 안전하다, 평안하다 생각했습니다. 그런 유다의 모습에서 우리의 모습이 보입니다. 우리는 형식만 남고 껍질만 남는 신앙이 되기 너무 쉽습니다. 펑션은 잃어버리고 폼만 지키는 것이 본성에 가깝습니다. 예배의 본질을 지키는 것은 우리의 본성을 거스르는 일임을 알아야 합니다. 성경 읽기, 기도, 전도, 신앙생활의 본질을 지키는 것은 우리의 본성을 거스르는 일임을 알아야 합니다. 깨어 구하지 않으면 우리는 어느새 펑션은 잃어버리고 폼만 남는 신앙이 되기 쉽습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남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완고함이 놀랍습니다. 우상을 향한 열심이 놀랍습니다. 형식화가 놀랍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신앙을 주님 앞에 갈 때까지 끝까지 지켜내려면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성령의 도우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우리의 본성을 따라 살면 자연스럽게 무너집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입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우리의 본성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에, 말씀의 인도하심에 깨어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합니다. 그래야 사도 바울처럼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사도 바울처럼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을 지키는 일에 깨어있는 오늘 하루를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일에 주님의 은혜와 성령의 도우심이 나타나기를 기도하며 축복합니다. 적용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고집을 부리면서 외면해 버리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둘째, 최근에 자기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실천한 것이 있습니까? 있다면 그것으로 인해 감사하십시오. 셋째, 펑션은 잃어버리고 폼만 남아있는 신앙활동이 있는지 돌아보십시오. 펑션을 회복하기 위해, 본질을 지키기 위해 돌이켜야 할 것이 있는지 돌아보십시오.